오늘 본문은 지난달에 있었던 저희 중고등부의 겨울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전해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모든 중고등부의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이 아이들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이 빛이라는 한 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아까 아이들이 찬양했던 그 워십하면서 찬양했던 곡의 제목이요. Celebrate the Light이라는 곡인데 영어인데요. 빛을 기념하라, 빛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멜로디도 신나고 좋지만 가사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못하고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소명교회 중고등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소명교회 아하브라는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 워십한 그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구독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자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감이 잘 안 오고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내 마음과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낮과 밤을 가르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신 그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빛이 비치면서 자연스럽게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남는 것으로 끝납니다. 밤이 낮을 보면서 내가 밤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깨닫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한 낮만 남는 것이 이 창조 세계의 처음과 끝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창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던 때에 정말 풀리지 않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결정하셔놓고 그렇다면 왜 이 땅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낮만 있으면 되는데 밤을 왜 주셨을까? 이 물음에 대한 어떤 반항심이 섞인 그런 질문이 제 안에서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두시면 되는데 왜 이런 유한하고 일시적인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실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 물어보면 더 잘 알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둠과 같은 이 칠흑 같은 세상에서 당신을 닮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특히 구약에서 신약 전반에 등장하는 등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명을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번 수련의 주제도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이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길 원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고 우리를 등불되게 하신 그 마음, 그 첫 마음이 출애굽기 19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면서 베푼 이 모든 기적들을 잘 봤지? 나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세계가 다 내 소유야.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거야. 이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건데 이를 위해서 언약식을 해야 하니까 가서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린 출애굽하면 보통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이 사건들도 아주 중요한 기적이고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착한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출애굽을 왜 시키셨을까? 그 의도와 본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떤 영광과 기쁨을 취하시길 원하는가? 이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읽기 어렵고 지루한 부분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안에 언약식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식을 그냥 지나쳐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식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아주 꾹꾹 눌러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를 보면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약서를 손수 써서 주시는 장면이 이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요즘에도 계약서는 이제 시작을 할 때 갑은 누구다, 을은 누구다라고 표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약서에도 이 계약을 시작하시는,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미 한 번 주신 이름인데요. 이 계약서에는 아주 특별하게 써 있습니다.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입니다.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약서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잘 드러나는 10개의 계약 조건, 10계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궤가 있는데 이 증거궤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사실 험난하고 어둡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만남의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어둡고 험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하나님과 만나는 집을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주셨고 그리고 그곳까지 오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비추어라. 이것이 바로 이 언약 시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고 요청이고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 세상을 내 손수 지었는데 세상이 나를 너무나도 모른다.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이 내게로 다가올 수 있게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또 소명이고 출애굽의 참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등불의 소명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이 어떤 부담스러운 요구이거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이 땅에서의 특권이요 기쁨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구나 라고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영원한 등불이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한 줄의 설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마지막 날 혹은 그 다음 날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막절은 성막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동 생활을 했는데 그 시절에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전통적으로 매일 커다란 4개의 등불을 성전 뜰에 켜놓고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성회로 모입니다. 이 축제 등불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지금까지 출애굽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등불의 역사의 처음이자 끝은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그 일을 계획하셨고 이행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올해 저희 중고등부의 표어가 기쁨이 넘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포인트는 기쁨과 예수인데 작년에 제가 12월 31일 여기 처음 부임해서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의 자리니까 제가 아이들을 좀 알고 싶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취미는 뭐고, 좋아하는 음식, 중고등부에 바라는 점, 전도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를 써서 내라고 줬는데 대충 쓸 줄 알았는데 되게 진지하게 써서 줘서 감사했는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살짝씩만 답변을 오픈을 하자면
좋아하는 음식 1위는 간장게장이랑 새우가 공동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것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첫날에 저희가 영종도에 가서 간장게장이랑 새우장을 먹었죠. 돈이 좀 많이 들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바라는 점은 재밌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잘 모였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수련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제 나름대로 잘 조합해서 생각을 해낸 표어가 기쁨이 넘치는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데 진짜 기쁨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를 지금 시간 순서대로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설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지금도 제 집에 책상에 이렇게 유리 밑에 넣어놓은 그 문장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답변을 달았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지금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쓴 게 아니고 학생이 쓴 겁니다. 누군지는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밝히지 않고 김 모양인데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지금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탁 머리에 든 생각이 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상 3장 3절, 제가 작년에 열심히 묵상한 말씀이 이 문장을 보고 탁 떠올랐어요. 그 저의 올 한 해 모든 계획은 그 문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곧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자랑 하나와 그리고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한 이후에 예배와 찬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커져서요. 저희가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그 토요일 저녁 9시에 저희가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정기 집회로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밖에 보시면 교회 곳곳에 포스터도 붙어 있고 저희 유튜브에 홍보글도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고 다녀요, 요즘.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그 채플실에서 예수동행 집회라는 그 청년 집회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이 거기 오고 싶다고, 같이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서대문역까지 지하철 타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억지로 오라고 한 거 아니고 이렇게 자원해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아이들보단 조금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으로서 이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기를 쓰고 그걸 나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들이 흔쾌히 해보겠다 말씀하셔서 지금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일기에 3월 7일에 적힌 내용입니다. 저보다 훨씬 연륜도 깊으시고 세월의 깊이도 깊으시고 믿음도 크신 여러분이고 저는 지금 새내기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정직한 설교자가 되려면 제가 받은 은혜, 제가 경험한 은혜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일기를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3월 7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예수동행 집회를 다녀왔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서대문역에서 아이들을 보자마자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급하게 정한 메뉴였지만 저녁으로 쌀국수를 맛있게 먹었다. 특히 주양이와 제이가. 그리고 예배당 자리도 앞자리로 잘 잡았다. 나는 구석자리라 아이들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예배에 참석하는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정말 많이 났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에스겔과 이사야가 본 놀라운 환상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다. 항상 집회가 끝나면 은혜 받은 직후를 조심해라 라는 가르침이 떠오른다. 운전 조심, 말 조심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주머니에 차키가 잡히지 않았다. 찬양하다 떨어졌겠지 하고 자리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제가 차키를 잃어버린 겁니다.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참았다. 쌀국수 집에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영업이 끝나서 받지 않았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정말 많이 짜증이 났지만 아이들 앞이니 참았다. 일단 시간이 많이 늦었고 날씨가 추우니 아이들을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선뜻 택시를 2대 부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하철을 태워 보냈다. 너무 미안했다. 분명히 차로 집에 데려다 준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애들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어려운 무리한 부탁을 늦은 시간에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했다. 아이들을 보내자마자 돌아서면서 참고 있던 짜증과 화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일단 주차비가 5만 원 이상 나올 거고, 주차비 아끼려면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에 와야 되고, 지금 가면 역에서 집까지 가는 버스도 끊겨 있는데 날씨는 너무 춥고, 아이들 데려다 준다는 약속도 못 지켰고, 차키도 새로 사야 하고,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가 절로 나와야 정상인데 주님의 주자도 꺼내기가 싫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조차 싫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안 드렸다. 나는 오늘 애들이랑 같이 예배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나요? 말로만 안 했지 속으로는 예수님 원망, 불평, 불만, 예수님 탓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역으로 들어갔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어깨를 부딪혔다. 이 시간에 지하철역에 다니는 게 오랜만이라 꽤 낯설었다. 옛날 생각이 났다.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막차를 타거나 놓치면 친구네 가서 자거나 했던 그런 시절이 떠올랐다. 술 취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술 그거 진짜 즐거움 아닌데 빨리 끊지. 나도 끊은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을 탔다. 가만히 앉아서 키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면 하지 못했을 깊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보인 태도가 너무 부끄러웠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시간과 물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낭비해 왔는지 내 스스로 잘 안다. 술에 취해 다닌 게 몇 년이며, 믿음 전혀 없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 게 몇 년이며,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산 게 몇 년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겨우 몇만 원, 몇 시간 손해보는 것 때문에 주님의 주소리도 하기 싫어하고, 방금까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낼 수 있는지, 은혜 충만한 척, 성령 충만한 척 하다가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내 모습을 아주 똑똑히 보았다. 사실 전도사로서 요즘 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죄도 안 짓고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참고 절제할 줄도 알고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지 않은 좋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만약 오늘 차키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나의 이런 끔찍한 이중성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주일에 아이들 앞에서 또 교우분들 앞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빛처럼 살아가자라고 당당히 설교했을 것이고, 마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듯이 교만했을 것이고,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삶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나라는 것이 금방 탄로났을 것이다. 수련의 전후로 계속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빛으로서 비추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다. 나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께만 의존하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스스로 비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언제나 빛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만이 드러나도록 나를 가리우는 것이다. 내 바깥을 비출 생각만 했지 내 속을 비추고 내 어둠을 들여다볼 생각은 한동안 못했던 것 같다. 예수님께서 오늘 빛 되신 예수를 증거하기 이전에 너부터 예수 동행 똑바로 해라. 너부터 나를 먼저 따라와라. 말씀하시며 내 안의 어둠을 비춰주셨다. 돌아보면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차키를 잃어버린 은혜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가려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그분께 보여드리고 내어드리고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빛의 역할을 잘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척, 성령 충만한 척, 교만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